우리 창세기 5장 28절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31절. 이 스크린 올려버려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라멕과 노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렬아, 말씀 잘 들어라. 상렬아, 말씀 잘 들어. 라멕과 노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대충 우리가 훑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적으면 다 못 적겠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딱 10대입니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10대인데요. 이거 그냥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긴 사람 계산해 보세요. 아담이 그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105세고요. 에노스가 게난을 낳을 때 90세고, 게난이 70세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을 때 65세죠.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 162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자, 5장 얘기예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잘 한번 보자고요. 5장 5절부터 이야기예요. 5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세.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이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인물하고 이렇게 이제 그 낳은 연도, 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몇 살이죠? 조중 원사님, 재직하게 계시지 말고. 계산기, 박 원사님. 969요? 다 합치면 맞나요? 계산기 아니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자, 5장 3절 한번 가볼게요. 5장 3절. 960건 아닌 것 같은데. 5장 3절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예? 얼마라고? 얘기를 크게 하세요. 한번. 계산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예, 하고 있죠. 예. 130, 105, 90, 70, 65, 162, 60, 187. 예. 계산하시고요. 5장 3절 이렇게 보면은요.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담은 아이를 낳고, 셋을 낳고,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930세를 살아요. 아담이 930년을 살아요. 아담이 930년을 삽니다. 네, 800 맞습니까? 네, 930에서 874 빼면은 얼마예요? 5? 네,
56 나오죠. 이거 저녁에 뭐 힘이 안 돼. 그죠? 복잡. 이거 그냥 계산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라멕은 56년을 함께 삽니다. 그렇죠? 아담이 라멕을 낳잖아요. 라멕을 낳고 아담이 930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라멕을 낳을 때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니까 쭉 이렇게 합치면 187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930세에서 874 빼면은 아담은 라멕과 함께 5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보니까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성탄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냥 왔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묵시에서 역사로 진입해 들어왔다가 역사 속에서 묵시를 풀어내고 다시 역사를 벗어나서 묵시로 올라가는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왜 930년을 하나님이 살게 했는가를 보면은요, 아담은 라멕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세계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멕은 에덴 동산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보지 못했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아담은 에덴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한가운데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 지식나무, 생명나무가 한 나무로 있었는데 인간은 선악구조로 볼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거 먹어서 율법이라는 그 뱀에게 장악되고 삼킨마 되어서 내가 타락했고, 타락하고 동쪽으로 쫓겨났고, 쫓겨나오니까 거기에 짐 밖에 십자가 진 예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양의 가죽옷을 입고 다시 그리로 진입해 들어와서 나는 영생을 다시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을 만난 그 세계를 갖고 있다가 라멕에게 그 세계를 정확하게 소개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노아가 안식이란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들이 수고로이 일을 해야만 니들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고로이 일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 수고를 그치는 안식이 노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은, 라메크라는 이 단어는요, 라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힘세다, 맛보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힘센 자인데 이 라멕은 아담과 노아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같이 만난 적이 분명히 없는 사람이지만 이 노아는 이 라멕을 통해서, 라멕은 아담을 통해서 그 세계를 넘겨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세계와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과 은혜를 라멕은 갖고 있다가 아담으로부터 그걸 노아에게 또 전수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았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손까지 오기에는 치열한 전투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많은 정인들의 삶들이, 수많은 정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버렸고요, 어떨 때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도 드렸고요, 그렇게 피 튀기면서 온 복음이 우리 손에까지 넘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이 복음을 전혀 그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전이시키고 개성시켜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930년까지 살린 거예요. 더 살고 싶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930년까지 하나님 살려야 돼요. 라멕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삶의 목적이 뭘까?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노아 이후에요, 셈이 있고 아르박삭이 있고,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가 스룩을 낳고 스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죠. 10대입니다.
10이라는 수가 상당히 중요한 수인 걸 우리가 감지는 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나와요. 이거 뭐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노아는 그 아담으로부터 그 세계를, 아담과 노아는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요, 아담은 노아로부터, 아담의 그 신앙이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 그대로 전이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셈에게 다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대로 전승되는 거예요. 셈이 아르박삭을 낳을 때 홍수 후 2년에 낳았다고 되어 있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을 때 35세, 셀라가 에벨을 낳을 때는요 30세,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는 34세, 벨렉이 르우를 낳을 때는 30세, 르우가 스룩을 낳을 때는 32세. 스룩이 나그를 35세, 30세, 30세, 4세, 30세 한번 찾아봐요. 11장 29세, 30세 맞나요? 10세. 한번 찾아. 11장 10절부터 35세, 30세, 34세, 30세 맞나요? 벨렉이 르우를 낳을 때 몇 살이에요? 30세. 벨렉이 르우를 낳을 때 30세. 그리고 르우가 스룩을 낳을 때는 32세. 스룩이 나홀을 낳을 때 30세. 예. 그 다음에 나홀이 테라를 낳을 때 29세. 29세.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죠? 70세? 70세. 예. 그럼 요건 몇 살이죠?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예? 292? 예, 292. 자, 그러면은 아브람, 자, 11장으로 가세요. 11장,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아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죠.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죠. 350에서 292를 이제 빼는 거죠. 빼면은 58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랑 5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죠?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은 노아를 홍수 후 350년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데 믿음의 여정을 떠나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노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는 350년을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세계죠. 직접 보지도 못했던 세계인데 자기는 홍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비전으로 품고 있다가 그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예,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회복돼야 되고 하는 것마다 만사 형통되고 그래 좋죠. 좋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식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있구나.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거란 말입니다.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돌을 맞으면은 우리는 복음과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복음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돌을 맞으면 나도 돌을 맞아야 되고 그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복음이 욕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욕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더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안절부절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라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세련된 거래.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으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완전히 진리로 둔갑되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복인 것 마냥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않는 이 시대가, 복음이 제 갈 길을 잃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깔아뭉개지고요, 교회에서 복음의 가치가 아주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복인 마냥 이제 복의 내용까지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복음은 치열한 거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어버렸고, 노아는 자기 사제 다 틀어서 배 만드는 데 모든 것들을 다 투입했고,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가산이 뺏길 때도 있었고, 그렇게 지켜온 이 복음의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들이 지금 우리 손에 넘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서 내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으로부터 에녹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해서, 모두셀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 복음이 힘들게 그렇게 지금 우리 손까지 이어왔는데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2018년 여러분들의 삶에 대박 나기를 저도 진짜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잘 되는 게 좋아요. 제가 들어가 살 집도 아닌데 집 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복음의 가치가 훼손된 그 자리에 내가 그 복음의 대안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배를 중요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말씀을 중요시해야 될 우리들이 이상하게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이게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읽어온 복음이거든요. 치열하게. 시편 78편 우리 한번 가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복음이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를, 시편 78편. 제가 군데군데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요즘 잘못된 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들어보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요.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에 전심전력하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지 니들이. 자, 그런데 봐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왔는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복음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오기까지 수많은 피들이 필요했고 수많은 물질들이 필요했고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결고리를 갖고 복음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서 내게 이제 전수시켜 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이제 우리가 또 정인이 되어서 그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복음이 조상을 통해서 내게 넘어왔어요. 내가 이제 그 자손에게 그 복음을 또 제시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손들과 6절 봐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출생해야 될 그들까지도 보고 지금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이 내게 왔고 나는 후손에게 또 그걸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넘기면은 그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이빨이 빠졌다면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단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역사 속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저 세상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묵시라는 세상을 끌어안고 역사 속에 와서 그 세계 노래하다가 그리고 그걸 내가 누구에게 전수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새끼거든요. 성모야. 안전아, 세나 아빠가 엄마가 성모 생각이 돼. 성모가 그래도요 여기 서울에 그쪽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이야, 저는 그 말 듣고 감동이 이빠이 됐습니다. 저놈이 부모님 옆에 있으면서 코 올린 거죠. 하나님 앞에 코 올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역사 속에서 잘 먹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얼만큼 많은 걸 읽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사를 살면서 내게 갖고 있는 이 묵시라는 이 세계를 누구에게 얼만큼 넘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라고 지금 살려둔 거라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죽으면 안 돼요. 라멕 낳고 라멕의 그 신앙 다 짜내야 노아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이빨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 살려둔 거예요, 우리요. 2018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니들이 사수하라고 주신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어요. 그죠? 미문을 향해서 있습니다. 감람산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예요. 그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 길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야, 우리 봐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준대. 여러분들에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유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방끈 짧은 거예요? 내가 이런 기가 막힌 가정에서 출생한 겁니까? 아니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비극이다고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걸 넘겨야 되니까. 그네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육신의 건강을 안위하고 도모하는 그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넘겨야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저앉은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36장에 보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인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 아들이 없는데 슬로보아스에게는 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으니까 딸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딸들에게 상속되니까 이 슬로보아시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갑니다. 이 슬로보아시 죽고 나서 그 재산이 다 그 기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이 딸에게 다 넘어갔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 다른 지파로 시집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 가도록 해라.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 가게 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게 흐르는 영성을 그들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하나 더 만드셨을까요? 뭐 이 목사 배불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사수하고 지키고 이것 나누라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했다라고 민수기 35장 5절 6절에 기록하거든요. 다른 지파에게 그 자기들에게 유전된 상속된 영적인 것들을 다른 지파에게는 넘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제가 없어지고 누군가가 없어져도 이 리더자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이 줄기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걸 상속으로 나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유입될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이고 상실되지 않고 잊어버리고 놓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슬로바 지파처럼 므낫세 지파에게 상속된 그 땅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워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놓고 봐야 돼요. 복음 앞에 나 지금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그 역대하 32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32장. (32장) 30절.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이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기혼샘을 연결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기온샘물을 끌어옵니다. 자, 다시요.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과 형통을 같이 붙여놔요. 기혼샘에서 실로암으로 직선거리가 270m가 되고요. 그 전체 길이는 약 300m가 넘죠. 330m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실로암 연못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수원이에요.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수원이 기온이죠. 기온샘에서 그 물을 끓여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안에 진리의 성 여기 안에 물통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저수지를. 물이 필요하니까요. 생명의 물이 필요하니까. 히스기야가 이 일 한 것을 형통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봐요. 이 일이 무슨 형통이었겠어요? 이 일 한 것을 하나님 형통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호는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 중에 한 강이죠. 그죠? 기혼, 빗손,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있어요. 에덴에 네 강이 사방으로 흘러요. 레비이, 동심하다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의 한 강에 에덴 동산의 그 진리의 물이 기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혼의 그 물을 큰 저수지로 실로암 연못으로 만드는데 공사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바위를 쪼개면서 그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북한들처럼 땅굴 잘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정으로 쪼다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수로가 300m가 넘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로암 연못에 기혼 물을 집어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덮여져 있었는데 그 은혜를 실로암 연못으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온 게 히스기야예요. 그걸 형통했다라고 한다니까. 형통했더라. 사도행전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연못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흙으로 눈을 비비시고 야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 그의 소경의 눈이 밝아졌더라. 주님이 이 실로암 연못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에덴에서 끊어진 그 기혼 강줄기를 찾아서 우리는
거대한 저수지로 그 물줄기를 끌어오는 수로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디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예, 디도서 1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영적인 색깔은 그대로 디도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레데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그레데에 남겨뒀는가 보니까 이 그레데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레데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그곳에 딱 남겨둡니다. 디도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남은 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고 그 복음의 남은 일을 디도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뒤치다 끄리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그 남은 일이라는 이 단어가 에피디오로도라는 단어예요. 에피디오로도. 이거 뭐 에피디오로도, 디오르도. 이게 에피하고 오르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피는 위에라는 단어죠. 아시는 것처럼. 오르도스가 똑바로 정확하게 위의 것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는 이미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로고스 세계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완벽하게 풀어헤칠 디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남겨둔 겁니다.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또 누군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라멕이 이걸 보고 라멕이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건져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그 자리에 남겨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장로들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장로들을 세우다. 이 단어 나오죠. 카디스테미, 카타, 히스테미. 아래로 진리를 알아먹은 자를 아래 세우다. 요걸 사도 로마서죠.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저주라는 단어로 써줘. 요 단어를. 그렇죠? 위의 것을 알고 밑에 서 있는 상태. 절대로 이 사람 피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진리를 풀어 먹이는 자들로 세우는 게 목적인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봐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이곳에 남겨둔 이유는 그 복음이 또 누군가를 장악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계속해서 흐르고 흘렀던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또 누군가인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레데에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야 봐요. 자,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이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내가 권능이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주님이 남겨두었대요. 하실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제시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가거든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변화를 싫어해요. 사람은 지금까지 익숙해진 것들이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익숙해져 있던 그 길들,
예루살렘이 불타고 150년간 동안 성벽 공사를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50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1300km, 예루살렘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것도 이민 3세인 느헤미야가 갑자기 소망이 생겨요. 느헤미야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꿈을 꿨다는 단어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단어도 없고요,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닌 이민 3세입니다. 이민 3세가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리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가 15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그게 그냥 흘러간 거예요. 당연시가 된 거예요. 아무도 그 일에 덤벼들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먹고 살만해요. 이 양반은 왕의 최측근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는 성공했어요. 레벨이요. 보통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요, 쳐다도 못 보는 레벨이라니까요. 성공했던 이 양반인데 1300km나 떨어져 있는 이민 3세에게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탔는데 저걸 자기가 건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슴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1300km나 떨어져 있고 자기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갑자기 꿈 꿨다는 말도 없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다는 말도 없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역사했다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보지 못해요. 그런 그에게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이에요. 1장 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예루살렘이 불탔는데 그걸 자기 문제로 끌어안죠. 나와 아비 집이 범죄하여.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저놈들 때문에 예루살렘 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아비 집이 범죄해서 이렇대요. 그 문제가 자기 문제화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문제로 보게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 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15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음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가 일어나서 52일 만에 완성해버려요. 6장 15절이에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세 수도사가 있는데요, 텔레마투스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도사 텔레마투스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로마로 가라. 다른 말씀도 안 해요. 감동이 생겨요. 로마로 가라. 그래서 이 텔레마투스가 로마로 갑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원정 경기장에 경기가 열렸어요. 와, 함성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원정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갔는데 검투사들의 결투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투사들이 출전을 하면은 반드시 누구는 죽어야 돼요. 그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검술사제 검투사가 저놈 죽여야 자기는 자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지금 자기가 풀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황제에게 경례 한 번 하고 쫙 도열해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래. 근데 이 수도사가 탁 들어간 거예요. 멈추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멈추라. 황제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하죠. 그리고 그가 원정 경기장으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멈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경기장을 관할하는 사람이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죽으면서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멈추시오.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때가 391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검투사들의 검술대가 사라진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복음의 그 열정을 갖고 자기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던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삶들보다 교회가 좀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안락함보다 교회의 식구들의 삶의 문제가 더 커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라 정말 직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보이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라는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이 역사 속에서도 확인시키는 2018년 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노아는 아담을 보지 못했고 아담으로부터 그 세계에 대해서 넘겨받은 것이 없지만, 아담은 라멕을 낳고 라멕과 함께 50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세계를 라멕에게 넘겼고, 성실하게 그 세계를 넘김받은 라멕은 태어날 자기 아들 노아에게 그 세계를 넘겼기에, 노아는 한 방울 비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하였지만 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일평생을 방주 만드는 일에 매진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복음을 제시받고 그 세계를 넘겨받아서 또 방주를 만드는 자들을 있게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무엇이 내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 울고 있는지, 정말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마치 복인 마냥 등장해서 마치 그것들이 복인 것 같이 꾸며대고 외치는 이 세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고백할 수 있는 식구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주님, 더디더라도 이 길이 맞는 길이기에 이 길 가려고 작정한 식구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17년도 한 해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간섭 속에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도 희람을 만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배양되는 삶들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한 번도 그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1300km나 떨어져 있고 먹고 살 만한 것들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불이 붙었던 느헤미야의 발걸음이, 그의 외침이, 그의 열정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샘솟게만 하옵소서. 그래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담들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걸어갈 때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은혜가 넘쳐나게만 하옵소서. 그 일 위해서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으니 당신이 내어놓으라 할 때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주어가 바뀐 삶 많이 사는 인생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 사용하고 그 일 동안 그 일을 위해 걸어갈 때 역사 속에서도 필요 모든 것들이 또 공급되고, 자식들 또한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 보게만 하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참되고 바람직한 교인들 되고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2017년도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의 모든 것들 위해서 물질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도 수많은 열매들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로 또 물질을 드린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그 물질 반드시 당신이 축복하셔서 반드시 큰 물질의 복으로 또 대갚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꼭 보게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